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고쳐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고친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애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을 겁니다. 제가 이따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서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히브리에 보면은 히읗으로 들어가는 발음이 담기면 후 하고 호흡이 들어가는 발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히읗 글자를 넣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레라고 하는 글자가 맨 끝 글자에
히읗 발음이 들어가면 사라라고 고쳐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그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그가 생명이 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산자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아서 말을 하고 오늘 수많은 일들을 함께 누리고 애쓰나 그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그에게 세워진 습관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내 옆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이고 그 아버지가 삶을 마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시니 그 자리까지 온 것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 마음속에 이 후손을 이어야겠다라고 하여서 그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출산하면서 인간의 어렵고 힘든 자리들을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 나타날 때가 99세입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그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었으면 더 이상 또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손길도 그러하고 모세를 이끌어 가신 손길도 그러하고 동일하게 더 이상 그에게 힘이 없다라고 여기지는 그때 더 이상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들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더 이상 힘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지금 현상 유지나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밝히시고 채워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너와 내 후손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그의 육체 가운데, 그 후손의 육체 가운데 흔적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야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배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느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만드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숨결을 그 이름에 새겨놓고서 주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내가 지킬 언약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언약의 표징을 너희 육체 가운데 새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을 입는 방법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려 3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께 직접 배워서 그 삶을 만들어 갑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는 방법에 있어서 천재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이집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눈치껏 주인의 매를 피하며 그들은 생육하여 번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가시는데 아니 말로 미주알고주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전염병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가십거리가 될 만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대로 하라고 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 내 몸은 바로 새겨진 할례를 행하여 이 언약의 표징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대로 서는 것은 그 예배자가 그 갖고 온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 육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채우고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처음의 약속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것은 주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은 그 생명이 깃든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께서 주의 것으로 사시고 주님께서 채워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신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냐. 사람의 손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없습니다. 마치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기력이 왕성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뒷방 늙은애로 살아갈 만한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표징을 그의 육체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이제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머리가 된 사례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례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기뻐 춤추며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17절을 보면 100세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살 또한 별볼 일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결단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기력이 성하여졌고 내 생각이 온전해졌으며 내 삶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는 아니하고 거꾸로 어찌 자식을 낳고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우리 눈에 보기에 믿음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음에 어떠한 확고한 뜻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시금 약속하시고 다시금 확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참 우리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유머가 촌철살인과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하갈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 아직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물론 자녀를 너무나 기다리는 아이를 갖지 못한 부모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굳건한 마음과 믿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참 대단합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은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이스학, 곧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을 낳고 그를 품에 품고 그는 마음껏 웃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라의 웃음이 얼마나 호탕한 웃음인지 우리는 충분히 자녀를 낳아본 부모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껏 웃을 수 있었지만 그 웃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게 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웃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고 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웃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어려워 고단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웃음을 주실 때도 있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뚜벅뚜벅 걸어나갔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웃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채우고 이루실 자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사라를 어머니가 되게 한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를 세우신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과 은혜가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 앞에서 참된 자유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응답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서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